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이 거룩한 주님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패하고 죄 지은 상태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때로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릴 때부터 예배하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크게 감동 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이끈다고 해서 다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성도들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당한 그런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죠. 신앙은 단순히 이게 교회에 나온다는 것으로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주일날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예배이고 또 하나가 교제이고 또 하나가 배움입니다.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의 종으로서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종교인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다 광명한 천사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이 오른쪽과 왼쪽 편에 서게 되듯이 반드시 분별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고 교제를 하고 배우고 또 함께 힘을 다하는 건 구원받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요 열매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냥 단지 종교인으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배를 선택합니다. 그죠? 내 필요할 때는 예배 나오고 필요가 없을 때는 예배를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세 공동체 감사 예배로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축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언젠가는 다 모세 공동체로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작지만 모세 공동체가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빨리 성장하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오직 오직 말씀이 주는 개혁을 통하여서 부흥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밋밋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떠한 열매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자 그런 준비를 하였다면 아마 온갖 방법들과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아마 들어왔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 일들에 몰려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사람들이 채워질 수 있는 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다 집중해야 되죠. 성교, 구제 이런 건 다 포기해야 되고 오직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힘든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와 재정에 여러 가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하는 사람만 계속해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지칠 수 있죠. 내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작은 교회이자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또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는 막 흔들렸을 것이고 흔들리면 여전히 성경이 말하고 종교개혁자들이 남겨주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또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반면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가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공동체의 헌신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공동체 신앙이 견고할 때 교회는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앞선 이 모세공동체들이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교회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제 위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합니다. 단지 단체로서의 모습만 유지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모세 공동체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제 큐티 말씀, 묵상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묵상 말씀하면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제가 올리지 않고 오늘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천국과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천국과 영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묵상이 20장까지도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하여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5절, 16절과 22절, 23절과 27절, 28절과 30절
전체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4개의 이야기가 영생과 천국이라는 주제로 묶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그 내용들이 이제 천국과 영생이라는 주제로 하나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5절의 말씀은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혼자 오지 않고 자기 자녀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조금 더 이제 부담되는 상황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드심을 보고 아이까지 관리하고 또 아이까지 관심을 두는 건 매우 어렵다. 그런데 아이를 데려왔느냐? 이 눈치 없이 데려왔다라고 이제 꾸짖는 겁니다. 근데 이 꾸짖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한 번 꾸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향해 계속 꾸짖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꾸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꾸짖음을 멈추게 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취급받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도 보면은 단기적으로 교회를 보면 아이들, 중고등부 친구들, 취업하지 않는 청년들 이게 가치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헌금도 내지 않고 계속 먹기만 하잖아요. 주일학교에는. 간식만 계속 받아 먹지. 그죠? 사람들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지금 자본주의 사회도 더 그렇게 가치 없이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데려온다는 건 이거 우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꾸짖은 거예요. 왜 아이 데려오냐고. 눈치도 없고 지금 여기가 아이가 데려올 자리냐고 이렇게 꾸짖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하는 모습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그러니까. 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이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가볍게 여기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사회적 약자여 가볍게 여기는 아이를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를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이지만 동시에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죠. 순수하게 부모의 손에 의하여 그들은 저항하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태도는 당시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자들이 받은 충격이요. 당시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충격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접받지 못하는 이 아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시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다. 사회적 약자들이면서도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게 바로 천국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16절과 22절은 또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연속이에요. 잘 이제 보시면 연속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부자 청년이 옵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입니다. 두 번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청년입니다. 근데 되게 부자예요. 우리가 부자인지 어떻게 아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청년에게 요구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마태가 이 청년을 부자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근방에서도 이 청년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알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모르지만 부자는 알자. 삼성의 이재용 모르는 분 아무도 없잖아, 그죠? 부자니까 아는 거, 부자니까 알지만 가난한 사람을 잘 모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이 별로 알고 싶어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천국은 그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제 부자 청년의 문제로 또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야, 무슨 선한 것을 나에게 말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전후를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부자 청년은 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왜 선한 것을 나한테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뭔가 좀 엉뚱한 질문과 대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자, 부자 청년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통하여서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내 물질을 통하여 선한 일에 투자하겠고 선한 일을 투자를 통해서 기꺼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야. 무슨 의미죠?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선을 행해서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영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선한 행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청년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거죠.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다. 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의
5계명부터 그죠? 마지막 10계명까지 내용이야. 10계명이 후반부예요. 이거 지켰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했죠. 얼마든지 저 돈으로 하고. 그리고 뭐 도둑질할 필요가 없잖아. 돈이 많은데 뭔 도둑질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살인자 안 하거든요. 내가 무슨 살인합니까? 하지 않죠. 내 위해서 그걸 탐낼 이유가 없어요. 돈이 많은데 뭘 탐냅니까? 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할 필요도 없죠. 대부분 거짓말을 언제 많이 하면 다 이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권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모든 정치적인 행위를 보십시오.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하죠. 거짓말을 안 해요. 돈이 많으니까 다 저는 지켰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것만이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그런 거죠. 그러면서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 청년은 영생에 이르렀습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켰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은 거로 그는 떠났습니다. 돈이 그에게 무엇이 되었습니까? 신이 된 거죠.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10계명의 제1, 2계명을 어긴 겁니다.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걸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 부작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물질을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근데 중심을 다 버리고요?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머지 5계명도 사실은 지키지 않은 거죠. 거짓말인 거죠.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사용한 거지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이게 23장 27절인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천국에 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하죠? 불가능하다.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충격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충격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자 하고 부자 되어야 할 이유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부자 되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취업활동을 합니까? 그죠? 하지 말아야죠. 부자 되려면 천국에 들어가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너무 큰 충격이 제자들에게도 온 것입니다. 그렇죠? 부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일이죠. 돈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부자 중에 선한 일을 누가 더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 돈 있는 사람이 한번 탁 하면은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다 못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작기 때문에 작은 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늘 불안해서 큰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지 많이 못합니다. 그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가난한 것은 또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며 말하기를 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부자는요, 그 돈의 우상에 대해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큰 부자는 그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존재. 아리마대 요셉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기증한 사람이에요. 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부자 외에는 없다고. 큰 부자란 말이야. 근데 그 부자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리마대 요셉을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종종 백부장과 같은 중간 정도의 부자들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영생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물질로 되는 게 아니다.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럼 얻을 것이 무엇이냐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영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인데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애별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자와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였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다 자기 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증이 부자 청년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나타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놀라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곧 새롭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새롭게 될 날이 언제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끊임없이 앞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올 거다. 온 때에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늘 보좌 옆에서 심판자로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판관으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심판관으로 있으려면 그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환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심판자리인데 24장로들 누구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이 마지막 말씀인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보세요. 주님을 위하여 벌인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영생도 상속받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부자 청년으로 돌아갑시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자기의 중심이었습니다. 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먹고 그렇게 가지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 겁니다. 그는 여러 배를 얻는 그런 은혜도 누리지 못했고 영생을 상속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처음 되는 일이 많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20장에도 같이 나와요. 20장 16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19장과 20장에 같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말은 지금 믿음이 좋다고 교만하지 말고 믿음이 또 연약하다고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천국에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20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19장에 살펴볼 거니까 20장은 제가 올리는 말씀 묵상을 한 번 더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죠? 천국에서 시작하여 영생의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본문은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천국과 영생의 문제를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영생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여러 배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심판주는 예수님과 12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들이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 있느냐? 그들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다가 심판날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 그리고 제자를 비유하면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어느 자리에 설 거냐, 이제.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위해 살 것인지, 내가 보이는 게 전부라서 그 보이는 걸로 해서 나의 인생을 다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제자는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죠? 어린아이와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가장 길게 기록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예요. 그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순종하여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습니다.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부자는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들에게 명망가라고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중심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의 소망은 실제는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물도 갖고 그리고 영생도 누리고자 하는 매우 종교적 야망가였습니다. 그죠? 그건 종교적 야망가예요. 이것도 하고. 왜냐하면 돈을 갖고 세상에서 이름도 날리고 종교를 얻어서 좀 사람이 그 사회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어른이라는 대우도 받고 싶은 이 종교적 야망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요. 그에게 실제 영생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 야망이, 자기 욕망이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심을 콕 찌르자 붕 떠나는 겁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그냥 얼굴 보고서 서로 좋은 말만 하고 이야기하면 서로가 좋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요, 콱 찌르면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요. 하나는 회개하든지 하나는 떠나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죠. 부자 청년이,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중심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니까 야, 네 물질 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자 바로 떠나는 거예요. 바로 떠나는 겁니다. 그의 중심은 영생도 아니었고 예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중심은 자기 물질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떠나감은 사실은 예수님의 자신의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잖아요. 뭐 예수님이 당대에 대단한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입장에서는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떠난다고 해서 뭐 부자에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그의 명망이 사라집니까? 그의 부가 사라집니까?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귀찮은 사람 괜히 내가 시간만 뺏겼네. 그러고 갈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심판입니다. 그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가 100살을 살겠습니까? 200살을 살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이 자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시작은 떠나는 건 별거 아니지만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 동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게는 잠시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 끝은 심판인 것입니다. 그죠? 부자 청년에게 보여주는 삶처럼 그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말미암아 누렸지만 그의 마지막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부자 청년의 중심은 돈이고, 그죠? 제자들과 어린아이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부자 청년은 심판이 주어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여러 번 봐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승기가 지금 19살이잖아요. 금방 지나가. 벌써 19살이라니까. 호진이가 봤을 때 4살, 3살이었는데 벌써 지금 23살. 그죠? 24살이에요, 3살이에요. 호진이. 예. 22살. 아, 한 살을 더 줬네. 아, 금방 지나갑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쑥 지나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박종환 집사님, 고등학교 청년, 여러분 나이 19살 때 봤는데 지금 벌써 3명의 아빠가 돼가지고 금방 지나갑니다. 1시간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심판과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누가 영생에 이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 봉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틀렸다고 우리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봉사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터지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내 문제가 터지면요, 가차없이 예수님 떠나갑니다. 내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지. 부자 청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직장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자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권력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물질이, 예수님과 직장이, 예수님과 권력이, 예수님과 자녀가, 자식이, 예수님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충돌할 때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결정은 간단하였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은요,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초점이 있습니까? 네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느냐에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예수님, 그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어오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 결정을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은요, 다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분을 받고 영생도 상속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모세 공동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중심이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을 따라 움직이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입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되고 싶습니까? 그죠? 모든 사람 부자 청년 되고 싶지 않겠어요? 부자. 말만 들어도 마냥 흥분되잖아요. 부자. 그거는 1세기나 오늘 21세기나 똑같이 주어지는 욕망의 키입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부자 청년. 이왕이면 여러분 가난한 청년이란 말보다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부자 청년이란 말을 듣고 싶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부자 청년 되고 싶은 게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부자 청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부자 청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삶은 재물이 부유함이 자신의 중심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질이 내 중심이 아니고 내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 공동체는 이제 가장 활발하게 경제적 활동을 하고 또 신앙의 어떤 열매도 맺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모세 공동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주시는 여러 배의 복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구나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의 유무, 권력의 유무로 신앙의 길을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예. 그랬다면 벌써 다 변화될게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건, 저를 변화시키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작동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온 부자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공동체 여러분은 빛과 소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도 있고 무너지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작은 교회, 특별히 앞선 세대가 많지 않은 그러한 교회에서는 앞서가는 모세 공동체가 푯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후배들이 그 모습 그대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줄 수 있느냐 아니면 타락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느냐 모세 공동체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왔던 많은 분들이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 청년들은 가족 사진도 찍고 그러는가 봐요. 내가 찍은 사진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옳은 건가 할 정도로 그 사진 보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 가족처럼 사진을 찍었잖아. 전체 사진을 찍을 때.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모습은 앞에 있는 모세 공동체 혹은 드보라 공동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자 헌신하고 포기하고 낮아졌던 그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러한 교회를 이어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흘러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공동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만만치 않고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좀 더 봉사하는 일에 쉬웠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신앙할 때 정말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목사 역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이 좋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추하고 돌아오면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끝까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역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세 공동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두브라 공동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 배 받는 모세 공동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 배 받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는 빛과 소금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그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모델이 우리 모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헌신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세 공동체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지는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우린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